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61번째 시간 다윗의 찬양 기도로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신앙은 체험이다. 신앙은 체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목 그대로 신앙은 체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부활절이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드러내고 확인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요 또한 반드시 체험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득도의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이론과 이념으로 무장하는 종교가 아니라 만남으로 변화되고 만남으로 축복받고 만남으로 동행하는 그러한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고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 성경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록한 내용들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함께하심, 승리 주심, 치료하심, 복 주심을 경험한 내용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으로 삼는 성경이 그런 책인데 나는 아직도 만남이 없고 체험이 없다. 그렇다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죽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 신앙은 죽은 신앙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우리가 늘 신앙의 토대로 삼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들로 가득한데 왜 내 인생 가운데는 그런 체험이 없을까라는 고민들을 한번 꼭 하는 이 밤,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체험했지만 결정적인 체험은 98년도 8월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진로를 놓고 그때 대단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목회자로 서원을 했지만 목회의 길은 가고 싶지 않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신앙의 길을 벗어나는 건 아니지만 장로로서 평신도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었는데 그러한 고민들, 갈등, 흔들림 가운데 제가 찾은 곳은 오살리 기도원이었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의 굴에서, 오살리 기도원의 산에서, 오살리 기도원의 공동묘지에서 그리고 또 오살리 기도원의 승리로에서 여러분 아십니까? 승리로. 거기서 내가 만난 하나님, 체험한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있는 일주일 동안 아주 하나님과의 체험이 가득했던 일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 가운데 98년도 8월에 그 뜨거운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제 인생에서 뜨거웠고 힘들 때마다 그 생각이 나고 그 힘으로 또 이겨나가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일주일 동안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정리한다면 돌아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만났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배 가운데 말씀. 오살리 성전에 보면 대성전이 있죠. 10,000명 이상이 들어가는 그 대성전 바닥에서 그것도 은혜 받겠다고 금자리인 맨 앞자리에서 금식하면서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거기서 말씀 가운데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과의 체험이 있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음성이 들려올 때요. 거기에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가득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몸 가운데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이 휘감는다 그러죠. 그 말씀이 내 머리부터 발까지 휘감았어요. 어떤 말씀이올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다 알고 그리고 늘 고백했던 그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힘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2번, 3번. 세 번째 들려왔을 때 제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게 그냥 피상적이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세포 하나하나를 쪼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까? 아니죠. 놀라운 신비이고 은혜 아닙니까? 그게 뼈저리게 깨달아지면서
그 앞에 꼬꾸라졌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모든 고민들, 내 앞길의 진로에 대한 고민들, 이러한 걱정, 근심, 염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내가 염려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임하면요, 두려움이 떠나가요. 무슨 방법을 알고 무슨 지혜가 있어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두려움이 떠나가요. 말씀으로 강력하게 임했어요. 사람이 그렇죠. 예배가 끝났어요. 맨정신이 돌아오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건가? 내가 정말로 신학의 길을 가야 되고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는가? 어머니의 서원처럼 내가 믿음의 길을 가되 특별히 목회자로 가야 되는가? 다시 고민이 됐어요. 하나님 또 만나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사실은 진로 때문에 올라갔는데 또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제가 표적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표적으로 만나주셨어요. 생각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기도원에 올라오면, 연락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올라오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앞길을 목회자로 인도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로 올라왔어요. 연락도 안 했는데.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오살리 기도원에 그 8월에 그 기간에 기도원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왜 올라왔냐 그랬더니 그냥 기도하러 올라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올라왔대요. 내 속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진짜로, 이게 우연 같죠? 놀라운 우연이 일어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능력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순종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하나님, 능력이 있어야 목회를 하죠.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인데 확실하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그 응답은 안 와요. 그래서 끝났나 보다 하고 오살레 기도원에 옛날에 셔틀버스 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셔틀버스. 그때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 차를 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가는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기도원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특별히 여름에는 성회들 많잖아요. 무슨 성회 무슨 성회, 청년 대금식성회, 권사 대금식성회.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사람들 앉아있는 사람, 서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전 젊었기 때문에 서 있었는데 제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간질이 일어났어요. 젊은 여자가. 간질이 일어났어요. 거품을 물고 소리를 지르고 눈이 돌아가고 차 안에서, 달리는 차 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는지. 그때 저도 모르게 찰나예요. 아주 찰나. 제 마음에 손을 얹어라. 손을 얹어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 이게 찰나의 순간이에요. 저도 모르게 손을 얹었어요. 왼손이었어요. 손을 얹었는데 거짓말처럼 그 자매가 뚝 간질이 끊겼어요. 할렐루야. 주변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오, 전도사님 고맙대요. 내가 무슨 전도사예요? 신학교도 가지 않았는데. 그 옆에 있던 엄마가 사연을 얘기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얘가 그런 고질병이 있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공부하다가 학교 다니다가 이렇게 그냥,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많았죠. 갑자기 간지러면 막 바닥에 누워갖고 개거품을 무는데 그 다 큰 젊은 처자가 그러니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치료를 해주셨다고, 너무나 고맙다고, 거기서 나한테 전도사님, 자꾸 전도사님, 내가 전도사 아니라고 내가 얘기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전도사가 돼야겠다. 하나님이 하라는가 보다. 마지막 쐐기를 박으시더라고요. 제 인생 가운데 잊지 못하는 체험입니다. 강력한 짧은 기간 동안 확실하게 집중적으로 체험한 일들이죠. 그 이후에도 많은 체험과 은혜가 있지만 98년도 8월의 이 체험은 제 인생 가운데 잊지 못할 확실한 체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체험입니다. 체험이 있어야 강력해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만나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심과 사랑하심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사랑, 승리케 하시는 사랑, 그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함께 읽죠. 유명한 고백입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 다윗이 주님 앞에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이 단어가 라함입니다. 히브리어로 라함은 헤세드라는 단어와 좀 달라요. 보통 성경에서 사랑 이야기하면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말한 사랑은요 라함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썼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는데 라함이라는 단어는 감정적인 의미가 더 많이 담긴 사랑이에요. 지식적인 사랑, 논리적인 사랑, 그냥 아는 사랑이 아니라 이 감정적인 사랑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할 때 사랑해 이거랑 이렇게 좀 약간 느끼하게 막 찌릿찌릿한 그 사랑 있잖아요. 감정의 느낌이 담겨 있을 때 말하는 사랑이 라함이에요. 다윗은 지금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수많은 체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정적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은 체험한 사랑이에요. 나는 이런 사랑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 상징으로 묘사합니다. 그게 2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말이 많아요. 간증이 많죠. 왜요?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하다 보면 할 말이 없죠. 왜 그럴까요?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사랑이 넘치면요 말이 많아져요. 사랑이 넘치면. 우리 집사람 여기 있지만 우리 사랑할 때 하루 종일 통화한 적 있죠?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데 하루 종일 통화했어요. 하루 종일 24시간 진짜로. 증인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근데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할 말이 그렇게 많다고 24시간을 통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체험이 많아요. 반석이에요. 산성이에요. 뭐 높은 뭐예요. 말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 그게 목적입니다. 칼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꿈을 꿨는데 예사로운 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꿈을 꾸지만 특별히 이 꿈은 좀 뭔가 특별하다. 그런 꿈 있잖아요.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 꿈. 바르트가 그런 꿈을 꿨어요. 하늘이었는데 배경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모차르트의 음악을 분석하라. 그 모차르트가 딱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르트가 모차르트한테 물어봤대요. 당신의 음악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특별히 예배 음악에 대해서 바르트가 질문했대요. 그런데 음악가 모차르트가 대답을 하지 않더래요. 침묵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꿈이 깨었어요. 이 꿈이 너무 생생해서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 꿈의 의미가 뭘까? 그때 토마스 머튼이라는 영성가가 바르트를 아는 그 사람이 그 꿈은 이런 꿈이다라고 해석해 줬는데 이렇게 해석해 줬대요.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지적으로만 생각하니까 모차르트의 그 풍성한 인격적이고 감정적인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라고 해서 그래서 모차르트가 침묵한 거고 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배우라고 하나님이 그러한 꿈을 꾸게 하셨다라고 해석해 줬고 바르트가 거기에 공감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시고 지정의가 있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지적인 부분 필요하지만 체험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체험이 있게 되기를, 그래서 할 말이 많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할 말이 많은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을까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늘 그랬듯이 세 가지 정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난 중에 무엇보다 기도했습니다. 다윗에게 어려움이 처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줄,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 다 비슷한 의미예요. 그런데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그만큼 죽을 정도로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너무 죽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때 무엇보다도 다윗이 한 게 뭡니까? 기도였어요. 6절 함께 읽죠. 시작.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고 그 기도가 들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말한 하나님은 앞은 어디입니까?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곳에서 특별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환난 가운데 무엇보다도 간절히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그리고 실제로 응답되었어요. 7절에 보면 이에라고 나오죠. 이에.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듣고 가만히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그냥 허공에 소리 지름이 아닙니다. 독백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반응이 있고 응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7절에 이에라고 나오는데 15절까지가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을 체험하기 쉽습니다. 왜요? 기도는 확실하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하잖아요.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계시고 응답이 아니면 안 계시고 이걸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도 힘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지 아니면 저절로 된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확실한 방법은 뭡니까? 환난 중에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그 환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내가 머리로만 아니라 몸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늘 기도해야 되지만 환난 가운데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중에 그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하죠. 31절에 보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누가 저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도움이 있겠지만 하나님 외에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백에 수긍하시죠. 부모님도 한계가 있어요. 친한 친구도 도움의 한계가 있어요. 어쩔 때는 배신도 당해요. 하나님 외에 누가 나를 도와주고 나의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에 나가려 하는데 한 부하가 말했다고 하죠. 장군님, 기도하고 나가죠. 나폴레옹이 크게 화를 냈대요. 그게 왜 필요하냐? 나는 지금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고 전쟁을 하나님이 하냐? 내가 하지? 무슨 기도를 하고 나가냐? 무시했대요.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때부터 나폴레옹은 실패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마지막 노년에 죽을 때 대단히 후회하고 탄식하며 죽었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대로 영국의 해군 제독 넬슨은 늘 전쟁 전에 기도했답니다. 특별히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무기가 있고 전략이 있고 나름대로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나갔대요. 특별히 기도할 때는요, 해군이잖아요. 배 위에 갑판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제독이.
장군이 배 위에서 갑판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군목을 꼭 데리고 갔대요. 여러분 군대에는 군목이 있거든요. 군목을 데리고 가서 전쟁 전에 기도했대요. 그걸 많은 사람들 부하들이 다 봤대요. 그리고 전쟁하는데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대영 제국을 만드는데 이 넬슨 제독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알죠. 환난 가운데는 꼭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문제를 놓고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때부터는요 인생이 달라져요. 그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인생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내가 앞장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끌고 다니죠. 근데 이제는 인생이 바뀌어요. 목자 대신 하나님이 앞장서고 내가 이제 따라가는 인생이 돼요. 그때부터 인생이 어떻게 해요? 순적하죠. 기차의 화차가 끌어가야 객차가 따라가는 게 맞죠. 객차가 화차를 끌고 가면 그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야 돼요. 내가 자꾸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고 날 사랑한다는 것을 몸으로 깨달을 때 그 주객이 바뀌어요. 그걸 머리로만 알면 절대로 안 바뀌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다 계획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맡기지 못해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환난 중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전쟁 전에도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고 또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간증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인가? 진짜인가? 의심하게 돼요. 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98년도 이전에요.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때도 이런 간증들, 넬슨 제독이 주님을 만났대, 또는 링컨 대통령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대, 어떤 기업가가 어떻게 기도해서 기업을 그렇게 크게 성공시켰대. 이런 수많은 하나님 만난 체험들, 간증들을 들으면 에이, 그 진짠가? 의심하게 되고 또는 우연이겠지. 이런 반신반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체험하고 나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흥분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그때가 생각이 나면서 흥분되고 또 하나 도전이 돼요. 그 사람도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그렇게 만나고 해결받고 그렇게 만나고 치료받고 그렇게 만나고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갔는데 나도 만났는데 나도 경험했는데 또 만나야지.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가야지라는 도전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간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받게 되길 바랍니다. 흥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들을 뛰어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반드시 가는 곳 세 군데가 있다고 하죠. 예루살렘 통곡뼈, 그리고 야드바심이라는 박물관, 제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그 박물관, 그리고 하나는 마사다, 마지막까지 유대인들이 저항했던 그 저항지 마사다. 유대인들이라면 다 거기를 꼭 다닌대요. 거기를 다니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예루살렘 통곡벽 가면서 다시 한번 다짐한대요. 나의 힘은 하나님이시다. 야드바심이라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유명한 말이죠. 유태인들 전쟁에 학살을 했던 히틀러나 그러한 원수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우리의 힘을 의지했을 때 무너졌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마사다 저항지, 거기서도 천의 요새예요. 마사다. 그러나 결국 무너졌어요. 거기를 다 다니면서 다짐한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고 의지하나이다. 거듭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여러 가지 환난들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있다면서요.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계속 매주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환난에 대한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기본적으로 환난에 대한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죠.
시작.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었다, 의지가 되었다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면 재앙의 날이래요. 다윗에게도 재앙의 날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재앙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재앙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재앙이 하나님을 만나면 체험이 될 수 있어요. 재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환난에 대한, 재앙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오늘 새벽 기도 때 야곱의 이야기를 나눴죠. 야곱이 요셉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있는 장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야곱이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러 가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가 뭐였죠? 가나안 땅에, 애굽이 있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벌써 여기서부터 이상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그 말이 됩니까?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거기에 흉년이 들었어요. 왜 흉년이 들었죠? 우린 다 알죠, 그 이야기.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곡식 구하러 애굽에 가고 애굽에서 총리가 된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나고 그리고 야곱의 가족이 나중에 하나의 민족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플랜이잖아요. 엄청난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야?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네? 우리로 말하면 내가 열심히 철야기도 하는데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데 내 인생에 흉년이 드네? 안 되네? 그리고 절망한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없죠. 환난을 환난으로만 보면 안 돼요. 환난은 과정입니다. 축복을 위한 과정이에요. 그 환난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요, 하늘도시 사시는데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요, 하늘도시에서 전세를 사시는데 아파트 전세금을 1억 이상을 올려달래네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전세금을 1억이라고 올려달래요. 하늘도시 아파트 값이 그렇게 올랐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막 고민하고 기도 제목 올렸어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직접 만나서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교회 근처로 가라, 그 사인인 것 같아요. 내가 맞다고 이제 깨달았구나. 맞다고. 여러분 갑자기 1억 올려달라는 거 환난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면 그건 환난이 아니라 길게 보면 축복 아니겠어요? 주님을 만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업이 풀리고 남편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려면 환난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가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19절을 보십시오. 19절 함께 읽죠. 시작.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주목한 단어가 나를 기뻐하심으로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어려워도, 이렇게 힘들어도, 여러분 이렇게 괴로운데도 아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예요. 다윗이 환난 가운데도 이 환난을 잘 이기고 결국에 하나님의 축복, 예비된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그 생각이 가득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거 축복이에요. 더 좋은 것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계속 그렇게 사니까, 진짜 좋은 축복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움직이질 않으니까, 엉덩이가 무거우니까
자꾸 흔들어대는 거예요. 이놈아, 더 좋은 게 있는데 거기서 왜 영원토록 살려고 하냐?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란이 결국에 돌아보니까 축복이에요. 100% 맞습니다. 기근, 가난, 질병, 그 모든 것에 대한 해석을 믿음으로 해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저는 원래 선교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목회자가 아니라 신학 공부하고 선교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까지도, 신학교 1학년 때까지도 선교를 생각했습니다. 그때 주위에서 저에게 겁주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북극에 갈까 한번 이랬어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얼어 죽는다고, 그 복음 전하다가 얼어 죽는다고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열대 지방으로 그럼 갈까 그랬더니 콜레라 걸린대. 콜레라 걸린다고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남미 아마존에 갈까 그랬더니 식인종들한테 잡아먹는다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으로 그럼 선교 갈까? 미국은 도시에 총 맞아 죽는데요. 거긴 권총들을 다 갖고 있어서 총 맞아 죽는다고 한대요. 나중에 제가 응답받고 저는 북한에 대한 마음이, 북한 갈까 그랬더니 거긴 100% 죽는다고.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죽는 길은 많다. 그러나 사는 길은 하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 생각 놓치면요, 다 두려워요. 뭐 기차 타는 것도 두렵고, 배 타는 것도 두렵고, 비행기 타는 것도 두렵고, 코로나도 두렵고, 죽는 방법은 많아요. 다 두려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기뻐하심으로, 어떤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를 기뻐하신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오히려 이 환란은 나에게 체험이 될 거다, 간증이 될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환란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8편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시편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 말씀이 있는데 2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담이 있잖아요. 담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뛰어넘으면 돼요.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환란이 있습니까? 재앙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다르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축복을 주기 위한 나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뛰어넘으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뛰어넘으십시오. 담이 있지만 답은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체험했던 이유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49절입니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찬양은 대단히 귀한 일이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도 찬양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찬양받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왜 좋아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뿐만 아니라 그 인정을 통해서 더 축복해 주시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생색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의 근거에서 더 줄 수 있는 건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냥 주시면 불의한 하나님이잖아요. 불공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면 하나님이 합당하게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요. 마귀가 뭐라 그러지 못해요. 마귀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 마귀가 하나님 앞에 욥이 잘 되는 걸 보고 마귀가 말하는 게 뭐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하실 때 뭔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축복하면 마귀가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찬양이에요.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더 건강 주시죠.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활짝 열어버리죠.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도와주시죠. 그래서 찬양이 중요해요. 다윗의 강점은 뭐냐? 얘는 목동일 때나 뿐만 아니라 궁전에 있을 때나 들판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싸움터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다윗의 찬양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와 찬양 기도는 거의 비슷해요. 단 찬양 기도는 찬양이 좀 포커스예요. 감사함을 찬양으로 계속 고백하고 드러내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한 마음도 기뻐하시지만 그 감사를 찬양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표제를 보십시오. 1절 위에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구원하신 날에 꼭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확실하게 찬양하고 넘어가요. 이게 포커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길 원합니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길 원합니까? 구원하신 나를 놓치면 안 돼요. 그때 내가 잘해서 대학 들어간 거지, 내가 잘해서 뭐 집을 산 거지, 그러면 그건 일시적으로 끝나버려. 그럼 네가 해라. 그 날에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네가 알고 있구나. 네가 모르는 줄 아는데 아는구나. 그래, 내가 도와줄게. 마귀가 뭐라 그러지 않는 거예요. 쟤가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믿음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더 확실하게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생각을 또 엿볼 수 있는 게 46절입니다. 끝으로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할렐루야. 다윗이 왜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체험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환난 중에 기도했고, 환난에 대해 절망이라고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응답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인다고 그 하나님이 높아집니까?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 안 높여도 그 하나님은 원래 높으신 분이에요. 찬양이 좋은 건 그 하나님을 높이면 내가 높아져요. 그래서 찬양해야 돼요. 특별히 응답받은 날에, 구원받은 날에, 해결된 날에, 치료된 날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날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높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체험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젊은이가 고생해서 공부하여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계사는 대단히 좋은 직장 중에 하나예요. 이 한국 친구였는데 미국에 이민 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5개 회계 법인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계 5개 1위부터 5위까지 그 회사들에 다 합격을 했어요. 얼마나 공부를 잘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이민 가서. 그런데 이 청년이 면접을 갔는데 1위인 회사가 말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나와야 된대요.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다 좋은데, 조건도 좋고 다 좋은데 주일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노 했어요. 2위인 회사도 주일날 나와야 된대요. 3위도 4위도. 그래서 결국요 안 된다 해서 5위인 회사를 갔어요.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요. 야,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거기를 포기하냐고. 그건 정말로 미래가 보장되고 젊은이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포기했어요.
이 청년 포기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그 주변에서 만류하는 친구들, 가족들에게 딱 한마디 했어요. 나의 힘은 하나님이야. 그분은 살아계셔. 그분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내가 선택하는 거 다 보고 있고 다 아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입사하고 회사를 다니던 얼마 후입니다. 1위였던 회사가요. 아더 앤더슨이라는 회사예요. 인터넷으로 쳐보십시오. 미국의 1위 회계법인 회사인데 그 회사가 2002년에 부정회계 때문에 망하게 돼요. 2002년에 있었던 일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속했던 회사가요. 어떻게 해요? 합병을 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졸지에 4위, 5위 회사가 합병을 하니까 1위가 돼버린 거예요. 이 청년이 1위인 회사에 다니게 된 거야. 결과적으로. 아더 앤더슨은 문을 닫고 그때 이 청년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꼴찌를 선택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나를 1등으로 만드셨다. 그분은 살아 계셔.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셔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고 결국에는 1등으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체험이 있게 되기를, 그러한 체험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의 찬양시 첫 번째 시간으로 신앙은 체험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 체험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환난 중에 기도했고 환난에 대한 생각이 달랐고 환난을 벗어난 이후에는 항상 찬양했기 때문이에요. 그 근본, 그 기저에는 하나님은 생존하신다. 그분은 살아계셔. 그러한 확신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신앙생활하여서 하나님 많이 체험하기를, 여러분 삶에 많은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환난과 문제와 아픔이 응답이 되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습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특별히 인터넷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부유의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수많은 체험들로 가득한 우리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